오늘 제가 이렇게 교회당에 아주 큰 교회당에서 특별히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설교하는 것 오늘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너무 커가지고 아주 이 강단에 서가지고 제가 얼어가지고 설교를 좀 드렸는데 오늘 두 번째 서니까 조금 자신감이 들고 오늘 새벽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 중에 보여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갈급한 심령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충족함을 얻고, 또 마음의 소원을 갖고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오늘 그 마음을 소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속에 만족함이 넘치는 오늘 이런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본래 독일에서 이렇게 좀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독일 교회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주 교회의 강대상이 굉장히 멀고 높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높은 곳으로부터 내려오신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교회당에 들어오면서부터 설교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관계없고 그 안에 위축이 돼가지고 아주 성자님만 들여오면 하나님, 이 죄인이 왔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들어왔다가 로터가 종교개혁을 한 1517년 이후에는 이제 말씀이 성도들과 함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설교단이 점점 교인들에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설교단이 낮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가까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 속에서의 확신을 갖고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보았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요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설교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에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강남 금식기도원에 올라올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주의 영이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곳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피곤하고 분주한 저희들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 시간을 따로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선산에 올라와 싸우니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 올라온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이들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하시고, 또 이들이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오늘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읍에서도 이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들의 모든 소산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들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나를 참 살피시고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신명기 28장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들을 향한 축복이 되게 하셔서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아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런 가운데 있사오나 주여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싸우니 또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오매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드린 손길에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날까지 말로 할 수 없는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 또 이 강단에서 싸우니 오늘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준비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요 아래 강당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서 설교를 한 다음에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온 것을 이렇게 보니까 저는 여기 꼭대기에서 설교했는데 장경동 목사님은 요 밑에 내려와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다음번에 혹시 오게 되면 나도 장경동 목사님처럼 밑에 내려가서 설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조는 분들도 없고, 또 제가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요 절대로 사람들이 못 졸아요. 안 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말씀에 기록된 약속하신 모든 언약들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오늘 우리가 확신하는 이런 아름다운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서의 모든 역사를 볼 때에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다. 우리가 그냥 역사에서 그냥 공부했던 내용들이지만 사실은 전쟁이 일어났다 생각했을 때 그 비참함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쟁 자체도 굉장한 그런 비참함이지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은 무슨 생각을 할까? 한편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런 극심한 전쟁에서도 내 생명이 살아났으니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에서는 살아가는 인생이 뭘까? 살기는 했지만 내가 오늘 산다고 하는 것이 뭘까? 여러 가지 인간에 대한 근본적 실존에 대한 문제들을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한 마음 가운데는 절망감이 들어서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소외감이 들어서는 것. 이게 아주 큰 일을 겪은 다음에 일어나는 이런 자연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런 절망과 소외라고 하는 것, 오늘 큰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현대인들이 오늘 그야말로 다시 자기의 원위치로 복구하는 데는 아주 굉장한 시간이 걸리고, 인간의 영혼들을 치료하는 이러한 그 시간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절망에서 희망으로, 소외감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이와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특별히 이런 현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생각지 못하였던 이런 절망의 시간들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소외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게 사는 게 뭘까? 정말 죽지 못해서 산다, 이와 같은 이러한 소외감을 느끼는 오늘 이런 현대인들이 특별히 많이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살런지는 모르지만 참 외로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내가 언제까지 나의 생명을 하나님이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참 쓸쓸한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이런 기타 등등의 이런 생각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들 하실 겁니다. 오늘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존적 고독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오늘 그야말로 이와 같은 이런 절망 가운데서, 그리고 소외감 가운데서 오늘 살던 한 여인의 모습을 마가복음 5장의 말씀 가운데는 아주 구체적으로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이런 마음속에 찾아왔던 그런 절망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 어디로부터 오늘 이 여인이 그야말로 삶에 대한 그런 절망을 느끼고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 때문에 온 겁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망을 주는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오늘 마음 가운데 좀 고통스러워하고, 오늘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으로 주님,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오늘 나의 질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성산에 올라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여자가 질병 때문에 이런 오늘 절망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질병도 참 비참한 그런 질병이었어요. 무슨 병이라고요? 혈루증이라고요. 그러니까 혈루증, 혈, 피혈자, 루, 흐를 루자, 그러니까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 병, 그러니까 하혈하는 병. 그냥 하혈하는 병 그러면 뭐 괜찮은 병처럼 보이지만 피가 철철 흐르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이 하혈은요, 단순한 생리적인 그런 질병이 아니었고, 레위기 15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것을 유출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상적인 그런 출혈이 아니고요, 그 밖에 다른 이유로 인하여서 출혈을 하고 있었던 그런 병이었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즘 현대의학으로 따지면 성병으로 인하여서 아니면 임질과 같은 이와 같은 이러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오늘 그야말로 하혈하고 있는 아주 비참한 그 심리적인 그런 충격, 그리고 또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 오늘 이 여인이 얼마나 이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었을까, 우리가 감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그 시대로 보아서 이와 같은 난치병을 앓고 있었던 이런 여인의 모습을 기록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병을 알아도요, 고칠 희망이 있기만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고칠 희망이 없다 그랬을 때는 그 마음속에 있는 좌절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병원에 가가지고요, 요즘처럼 종합병원에 가면은요, 번호표를 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갖고 내 번호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는데, 그 시간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저도 병원에 가서 번호표 타가지고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사람은 안 아픈데 왜 나는 아플까?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면 괜찮을 텐데 왜 내 몸이 아플까? 이러면서 자기의 순번을 기다렸던 그런 때들이 있으시지요? 마음속에 절망이 오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주님, 오늘 치료가 효험이 좀 있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던 적도 아마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의 절망은 바로 이와 같은 이런 질병으로 인하여서, 난치병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와 같은 이런 깊은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오늘 절망적인 이런 상황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러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질병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면요, 갖고 있던 재산도 다 날아가. 그렇죠? 제가 옥수동에서 목회하면서 가난했던 사람들하고 많이 만났던 적이 있었는데, 가서 다 가만히 가보면 다 그런 거예요. 과거에는 잘 살았는데 질병으로 인하여서 갖고 있던 모든 재산 다 날렸어요. 그리고 점점 가난해지면서, 그리고 알고 있던 친구들도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이제는 두 노인데 우리 둘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을 가보면은 나무 침대 위에다가 요를 깔고 요 위에다가 비누를 덮어가지고 정말 슬픈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시죠? 그저 하루에도 수시로 소변 볼 수도 있고 또 대변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 위에다가 비누를 까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살아가는 게 뭘까? 오늘 이 여인도요,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요즘식으로 말을 하면요, 그야말로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양의사도 찾아가 보고 한의사도 찾아가 보고 또 이 산부인과 의사니까 또 차병원도 한번 가보고요, 그리고 또 경희대학교 한방병원도 가보고요, 그 민간의학 좋다는 거 다 해보고요, 요즘 뭐 좋다 하는 것도 누가 병 걸렸다 그러면 또 아는 척하고 얘기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말씀이나 좀 잘 들어요. 네?
이 사람도 그야말로 오늘 그야말로 이 소문났던 모든 의사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런 노력도 해보고 저런 노력도 해봤지만 모두가 다 희망이 없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 바로 이 여인의 깊은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남은 게 뭘까요?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죽을까? 순간적으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같지만 안 죽어. 그러니 또 죽을 수도 없어. 날마다 죽기만을 기다리는 이와 같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절망이라고 하는 고통보다 더 깊은 그런 고통이 있었는데, 오늘 이 여인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차단되어지는 소외의 이런 오늘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에 혈루증이라고 한다면은요, 소위 유출병을 앓게 되면은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오늘 이런 차단을 당하고 되었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저 사람 부끄러운 병에 걸린 사람이다 해서 점점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성 안에도 살지 못하고 그리고 성 밖으로 쫓겨나야 되는 오늘 이와 같은 아주 소외된 이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성전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 또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금지, 또 가정에서 남편이 이혼하자 그래도 이혼을 해도 합법이 되는 오늘 이와 같은 아주 깊고 슬픈 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아주 철저한 외로움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무도 받아들 수 없는 이런 버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와 만나는 것을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외의 아픔을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철저하게 차단되었던 이와 같은 이런 아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그리고 싫어하는 이와 같은 것을 눈치로 챘을 때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와 같은 이런 절망감, 오늘 이 여인이 바로 이런 절망과 소외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인생에서 정말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굴까요? 오늘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경에 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외경은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 쉬울 겁니다. 전승에 의하면, 전설의 고향에 의하면 이 여자는 아마도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었을 거다.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도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한 다음에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딴 데 가서 얘기하면 제가 이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승에 나오는 얘기야. 베로니카라고 하는 이런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가 하면은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향을 언덕을 향하여서 올라가시다가 예수님이 무거우셔 십자가가 무거움으로 인하여서 그가 쓰러지고 다시 또 일어나서 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언덕으로 올라가시는데, 얼굴에는요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예수님의 그 얼굴 가운데 뚝뚝 떨어지고, 여러분 영화 보셨지요?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 보셨지요?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주변에서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모욕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는 이와 같은 말을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누군가가 한 여인이 뛰쳐나와서 자기의 손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줬어요. 여러분 대충 들어보셨죠? 전설에 나오는 얘기야. 이 여인이 베로니카였다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바로 이 손수건에는 예수님의 거룩한 얼굴이 흔적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면 그걸 또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오늘 바로 이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했던 이 여인은 바로 베로니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다. 오늘 그런데 이 여인이 바로 절망과 소외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절망으로 인하여 죽을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삶을 포기하고 싶었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천대하는 모욕하는 이런 자리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었었는데, 오늘 설교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치료를 받았다.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고, 오늘 시간 때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을,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만나서 내 마음의 깊은 절망과 소외감과 그리고 마음의 소원들이 오늘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오늘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오늘 이렇게 치유를 받게 되었을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치유를 받게 되었을까? 그 계기가 중요한데, 오늘 이 여인에게 새로운 치유의 전기를 만든 사건이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기에 중요한 동사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동사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데, 한 동사는 듣고, 그리고 또 한 동사는 손을 대니.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듣고 손을 댔다. 오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손을 댔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치료를 계기를 가져다 주었던 전기가 되었습니다. 듣고 만졌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어지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요, 불행했던 삶이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사건마다 일어날 때마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 줄 알아요? 들었다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의 귀를 활짝 주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믿었다는 것. 믿으니까 만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만지겠어? 예? 듣고서 믿었다, 듣고서 만졌다. 그 속에 치유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그 다음 뭐예요? 듣고. 그냥 이런 건 눈치로 때려쳐야지. 몰라도 내 말을 어떻게 해요? 듣고, 그 다음에 나 보내신 이를, 그 다음에 뭐예요?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이게 우리 기독교의 아주 복음 중에 복음, 진리 중에 진리인데요, 오늘 그야말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미 이루신 하늘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주님이 택하시고 영생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왜? 듣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저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요즘처럼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 여기 몰아와요. 그지요? 옛날에는 오늘 이 기도원이 3,000명씩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오라고 해도 안 와. 예? 여기도 그리고 강남 금식 기도원이잖아요. 금식하는데 금식하는 건데 요즘 밥도 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강남 금식 기도원인데 밥맛은 최고로 좋대. 그래서 금식들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요즘에.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주의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었고, 이 기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이런 복음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오늘 이 기도원을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들었을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하는데 27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오늘 어떻게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까? 오늘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은 그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이런 전기가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소문을 듣는 자마다 인생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운명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예수의 소문을 들은 심령들마다 팔자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다 팔자가 다 바뀐 사람들이에요. 저도요, 요즘에 제가 몇 살쯤 보여요. 내가 이제 머리를 미장원에 가서 깎는데, 제가 미장원에 저를 깎는 우리 젊은 청년, 우리 청년이 나보고 그래요. 아, 목사님 저 머리 염색하세요 그래요. 뭐 염색하시면 10년은 젊어 보인대. 그런데 저는 염색을 하면 머리가 자꾸 가려워. 설교하다가도 이렇게 긁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 머리도 안 감고 나왔나? 그럴까봐 염색을 못해요. 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목회할 때. 여기 뭐 아시는 것처럼 원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시는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고, 저처럼 현직에 있을 때 이렇게 와서 해야 또 여러분들도 좋으시고 또 신바람 나게 설교도 하고 그러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은퇴하신 분들은 우선 좀 힘이 빠졌어. 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오늘 내가 목사로서의, 담임 목사로서의 있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이 그만하라 그러면 그때의 기쁨으로 존경받는 그런 목사로 물러가야 되겠다. 제가 요즘에 기도 제목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정말 내 남은 모든 시간 동안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와 같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의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팔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서 팔자가 바뀌어지고요,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넉넉하게 살아가는데, 저도 팔자가 바뀌었어요. 저도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우리 제 나이쯤 초등학교 다닐 때는 기성예비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기성예비가 100원씩이야. 다들 제 연배 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연세 많으신 분들은 대충 알지요? 100원씩인데 그걸 못 냈어. 저는 그 당시에 국민학교인데, 국민학교 6년 동안 전체 장학금으로 학교 다닌 사람이야 내가. 아이고 그런 게 아니라 돈을 한 번도 안 냈어. 예? 그렇다고 해서 쫓아내지도 않아. 100원씩 안 내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오늘 돈 못 낸 사람 이름을 선생님이 쫙 불러가서 이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고서는 복도에 서 있으래. 돈 안 냈으니까 밖에 서 있으래요. 요즘 같으면 아마 인권 문제 걸려가지고 그 선생님들 다 감옥 갈 거야 아마. 그죠? 서 있다가 이렇게 쭈그리고 있다가 들어와 그러면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들어와서,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이, 우리 부모들이 이북에서 피러 나오셨잖아.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돈도 안 주면서 그렇게 학교를 꼭 가래. 이북 사람들은 그걸 잘해. 예? 그냥 돈도 주지 못하면서 학교는 꼭 가라 그러고 공부는 해야 된다 그러고, 이게 이북 사람들의 특징이요. 그러니 저는 38 따라하지, 이북 사람이 아들이니까 매일 복도에 나가서 맨날 서 있어요. 맨날 서 있다가 들어오라고 그래. 마음속으로 얼마나 마음이 참 얼마나 슬펐겠어. 어렸을 때 그냥 학교를 간둘까 한 생각도 들고, 도시락도 제대로 못 싸갖고 다니고, 남이 옆에서 이렇게 보면 부잣집 아들은요, 계란에다가 도시락에다가 계란 하나 덮어갖고 오는데,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게 있어요. 내가 이제 커서 꼭 성공을 해서 하루에 하나씩 계란 먹어야 되겠다. 예. 지금은 성공을 해가지고 닭똥 냄새 나서 못 먹어.
이만하면 팔자 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다 이런 과정에 이런 시간들이 있었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셨다.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데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요, 오늘 내 재수가 좋아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저는 주님 앞에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지나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주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팔자가 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예수의 소문을 듣는 사람들마다 이와 같은 팔자가 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들었느냐? 예수님이 우리 마을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동네를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을 듣고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혈루증 걸렸던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걸렸으니까요, 오늘 12년이라고 하는 이런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암투병하는 성도들 많은데 12년 동안 암으로 인해서 맨날 병원에 왔다 갔다 해보세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오늘 이 여인에게 오늘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대, 병든 자를 고치셨대, 오늘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신대. 바로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마을에 지나가신대. 오늘 내가 그 예수에 대한 그런 소문을 이 여인이 바로 지금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런 복음을 듣게 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이런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들었는데 그냥 스쳐나가지 않도록 하시고, 내 마음속에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믿음을 갖되 또 열심으로 믿음 갖게 하시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을 내서 기도원까지 올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은 이 대단한 믿음들이에요. 저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전에 나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이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축복을 오늘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매일마다 요즘 축복하는 걸 엄청 잘해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요즘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 제가요, 이 50대 때는 이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 60살이 이제 저도 이제 죽을 날이 점점 가까울 때는 한번 복이나 실컷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이나 빌고 죽자. 그래서 제가 요즘 축복을 아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알지요? 지금 저가 너무 더워서 사회 보시는 목사님도 이렇게 반팔로 하시는데 나도 이 양복 웃도리를 벗어야 되겠어요. 괜찮겠죠? 오늘 제가 아침에 이 초록색 넥타이를 오늘 뭘 맬까 생각하다가 이 넥타이를 맬 때 저는 저희 아내가 뭘 매라 이거 매라 절대로 말 안 해요. 제가 알아서 매는데 제가 초록색을 메고 가니까 여보 크리스마스야? 그러더라고요. 뭘 크리스마스야? 나 이게 초록색 탁 매면 한면발 엄청 잘 받아.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초록색 크리스마스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괜찮죠? 뭐 박수까지 칠 필요도 없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 주님께로 달려나갔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듣고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또 알기는 아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 건 머릿속에 많은데 실천하지 못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오늘 이 절망과 소외 가운데 빠져있던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그 다음에 뭐 했느냐?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때부터 달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그리고 예수의 소문이 오늘 듣고서 달려가서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오늘 12년 동안에 그야말로 고생하던 이 여인이 한순간에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되어지고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이 복음인 줄로 믿고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듣는 모든 사람들마다 오늘 이 여인과 똑같은 이런 경험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로마서 10장?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뭘 들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어디 카페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줌마들 그 옆에 한 6명이 앉아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요. 아파트 얘기하는 거 계속. 얼마래, 얼마 올랐대, 얼마 떨어졌대, 어디가 좋대. 야, 그래서 나도 아파트를 하나 사야 될 텐데 그 아줌마들한테 물어볼까 하다 간뒀어요. 그냥 사람들은 매일마다 오늘 이와 같은 세속적인 데 관심이 있지만 믿음이란 뭘까? 믿음은 듣는 건데 뭘 들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내가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다. 오늘 내가 그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오늘 내가 그 예수를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되겠다. 오늘 이 사건은 오늘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 랍비였습니다. 랍비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서 겉옷 하나를 더 입고 다녔는데 겉옷 끝에 오늘 그야말로 청색실 끈을 매달고 다녔어요. 그런데 아마 이 여인인 밀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마음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가 믿지 않은 남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도요, 오늘 정말 이 여인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주여, 우리 남편을 구원하여 주세요. 정말 마음으로 오늘 이런 마음을 갖는지, 아니면 그냥 한마디 하고 여보 교회 같이 나갈까? 싫어. 그러면 싫으면 간도.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과연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인은요,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꼭 만나야 된다,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간절함, 사모함, 주님을 향한 갈망, 영혼의 뜨거운 마음. 현대인들은 점점 이놈의 돈 때문에 이런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사모하는 마음들이 없어졌어요. 그저 돈 있으면 되니까 편안하다 싶어가지고 오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점점 주님을 향한 이런 사모하는 열정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그런 오늘 사람들 사이를 비집어서 가까스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터치하는 그 순간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막 스쳐가면서 탁탁 스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지금. 그지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 그냥 스치고 일부러 스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지나다니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어땠다고요? 애워싸 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말로 얘기하면 슈퍼스타야, 인기짱이야. 예, 아주 인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이와 같은 예수님이셨는데 무리들이 붐비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요, 호기심으로 한번 만져볼까 해가지고 만졌던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밀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만짐과는 다른 종류의 만짐, 이 만짐으로 주님을 만졌어요. 여러분, 이 만짐 속에 무슨 마음이 담겨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지금 12년 동안 지금 이렇게 철저한 절망과 소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내 모습을 좀 보세요. 이런 마음 안에 없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나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다르게 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옷을 씻는 것도 예수님 다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한번 슬쩍슬쩍 만지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만지는데 다른 의미를 가지고 만졌다는 뜻입니다. 이 만짐은 바로 믿음의 만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2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구원은 천국 간다는 게 아니고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구원이 현지적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오늘 예수님의 옷에 터치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어떤 마음으로 터치를 하느냐? 내가 오늘 그야말로 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질병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들이 있는 분들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런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잖아요. 말로는 엄청 잘해. 미치겠어요 아주. 목회하면서 말만 잘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 그 앞에서는 믿음이 나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알고 보면 깡통 믿음이야 다. 별로 믿음도 없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주님을 진심으로 만지면 오늘도 주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런 소리 하는 건 참 죄송하지만,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옥수동이잖아요. 옥수동. 옛날에 달동네잖아요. 못 사는 사람들만 몰려 살았잖아요. 옛날엔 그랬는데 맨날 달동네가 아니야. 지금은 돈 없어서 못 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 어려운 사람들이 모일 때는 교회가 사람 다 엄청나게 주님을 향해서 뜨거웠었어.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이 모이면 뜨거워져. 근데 요즘은 점점 식어져. 그런데 제가 요즘에 나이가 점점 들면서 마지막에 우리 교인들에게 많은 축복을 하고 내가 떠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즘에 제 온 힘을 다해서 설교 시간마다 열심으로 축복하고 말씀을 증거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에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에서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기적을 늘 나타내시던 성령의 역사가 옥수동으로 오셨다. 네. 왜냐하면 조 목사님 돌아가셔가지고 요즘에 그 하나님이, 여의도에 계시던 하나님이 옥수동에 오셨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 엄청 좋아해. 예? 그러나 하나님이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까요? 아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오늘 믿음의 만짐을 갖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꼭 기도하고, 주여 우리 아들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딸 축복해 주세요. 꼭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오늘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회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오늘 이 여인 보세요. 오늘 이 여인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면요,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 그리고 나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주님을 꼭 나와 함께 연결시키는 거예요. 요게 신뢰잖아요. 결혼식을 할 때 어때요? 결혼들 해봤어요? 결혼들 다 해보셨지요? 어때요? 이야, 수많은 남자들,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 어떻게 저런 남자를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을까? 에? 어떻게 저런 여자하고 내가 결혼을 했을까? 그런데 그때만은 미쳤어 다. 그죠? 그래서 사랑은 fall in love, 빠졌다는 거에 뚝 떨어져 가지고서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지금 정신 나갔지만 그 사이에 한 가지가 딱 있는데 믿는 거야. 신뢰가 있는 거예요.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내 인생 행복하겠지.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내 인생 행복하겠지. 그리고 다 결혼하신 거예요. 맞지요? 안 그런 사람 일어나 봐요 한번. 다 그런 신뢰 가운데서 결혼한 거예요. 바탕에 깔려있는 중요한 전제가 뭐냐 하면 나는 이 남자를 믿습니다. 나는 이 여자를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일생을 이 사람에게 의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이런 신뢰하는 마음이 부부 서약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고, 오늘 이렇게 서약하는 그런 순간에 남자와 여자가 오늘 그야말로 연결이 되어져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부부가 되어지는 것이고,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저는 요즘에 결혼한 지 한 36년 됐는데, 36년 됐어요. 꽤 됐지요? 됐는데 요즘도 이렇게 집에서 마루에서 이렇게 누워있는 가면 와이프를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저 여자하고 결혼했을까? 에? 이런 말 잘못하면 또 혼나. 말은 안 해. 그냥 가만히 생각만 하고 있어요. 에? 에. 우리 결혼할 때 제가 이렇게 토요일 날 1986년 12월 27일 토요일 오후 4시 선을 보재, 어떤 사람의 소개로. 그래서 12월 27일 날 토요일 오후 4시에 해가 석양에 저무는 그런 시간에 선을 봤어요. 근데 선을 봐가지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키는 조그맣고, 그런데 보니까 할머니 오바를 입고 나왔어. 그래서 얼굴을 보니까 이마가 널찍해.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첩보면서 저 이마에서 축구를 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런데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마가 넓으면 마음이 넓대.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목회를 하려면 마음이 넓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 여자랑 결혼해야지 생각해서 순간적으로.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오후 5시에 만나가지고 우리 같이 결혼합시다. 아니 그랬더니 또 결혼하재. 그래서 한 번 만나고 월요일 날 결혼하자 그러고 75일 동안 매일 만나고 87년 3월 14일 날 화이트데이 날 결혼했어요. 지금까지 헤어지지 않고 잘 살아.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부부로 연결이 된 거예요. 얼마나 신비로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일이에요. 생각해 보면 참 웃겨.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온누리교회 서빙구에 있는 전도사였는데 여자들 엄청 많았어. 예? 그런데도 지금 사는 여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연결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지금도 너무 감사하게 살아가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네? 그 아들 낳고 딸 낳고 정말 신비로운 거 아니에요?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에요? 네? 정말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주님을 몰랐어요. 주님을 몰랐던 그런 시절에 살았어. 그런데 주님과 자기를 연결시켰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이전에 주님을 몰랐는데 이제는 주님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는 고백이 일어나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 여기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어떻게 해요? 마름에 어떻게 말랐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거기 나오는데요. 뭐요? 예? 곧. 아니 곧들 싫어하시나 봐. 기도하시고 한 50년 있다가 응답돼야 좋은 거예요 그럼? 나 죽은 다음에 기도 응답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금방 기도 응답되는 게 좋은 거예요? 대답들을 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참 웃겨요. 아주 엄청나게 점잖은 척하고 앉아있고,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기도해서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이 곧 응답하시는 이런 축복을 전파해야 되겠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함께 기도하고, 오늘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로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면서 각종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는 여인과도 같이 곧 마르는, 곧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떻게 이 병이 나올 수 있었을까? 30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요, 부부가 서로를 향한 신뢰를 전제로 해서 결합하는 순간에,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남편 것, 그것이 곧 마누라 것이고, 마누라 것이 곧 남편 것이고, 그지요? 근데 요즘에, 우리 때는 그랬는데 요즘에 30대 애들은 안 그러더라고. 예? 자기 부인 월급 얼마 받는지 몰라. 근데 그것도 당연하게 생각해.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내가 물어봤더니 남편 월급은 남편 통장 관리하고, 아내는 지가 받아갖고 지가 관리하고, 공동으로 100만 원씩 내고, 그 다음에 집 살 때는 한꺼번에 같이 내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세상도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결합을 했는데, 공유를 하게 되어지는데,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주님과 함께 공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의 능력이 이 여인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더라. 이게 공유예요. 이게 공유. 주님을 믿습니다 했더니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부의 신비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갖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주님 안에 있던 능력이 여인에게 흘러들어갑니다. 주님 안에 있던 이런 능력이 여인에게 흘러들어가는 순간 곧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믿기는, 오늘 동일한 역사가 오늘 21세기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오늘 인생의 무력함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타치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 안에 있던 예수의 능력이 그 심령 가운데 오늘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안과 허무 가운데 헤매던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졌어요. 여러분들이 연출가가 되셔서 한번 연극 내지는 영화로 한번 꾸며보세요. 그 순간에 오늘 내 안에, 예수 안에 있던 엄청난 평화가 내 마음속에 흘러넘칩니다. 주님을 만지는 순간에 마음에 참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예수 믿기 전에는 날마다 불안하게 살고 뭐가 있어도 또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연결된 다음에 평화, 주님의 평화가 내 속에 임하였다. 이런 체험이 있는 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만졌더니 주 안에 있는 능력이 그 속에 흘러 넘치더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꼭 주님의 능력,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요구가 있을까? 치유받은 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평화를 얻고 예수를 믿고 고침을 받고 예수를 믿고 그야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됐다고 한다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책임이 있는데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게 주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책임을 묻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바로 그녀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오늘 그 믿음이 그녀에게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지금 요구하는데, 공개적으로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공개적으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알았어요.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알았어요. 이미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임하였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오늘 주의 능력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제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요, 일관성이 쭉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일관성이 있어요.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주의 은혜를 오늘 체험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요구하는 것, 오늘 이것은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간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그냥 비실비실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런 간증이 없어. 그지요? 옛날 분들, 옛날에 다 예수 열심히 믿을 때 막 간증들이 막 차고 넘쳤어 그냥. 예? 요즘은 입만 열면 누구 욕해? 교회 와가지고 입만 열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런 놀라운 일을 간증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기는커녕 입만 열면 쑥덕거려. 예? 이러니까 교회가 침체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교회가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일, 이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간증 아니에요. 그것도 잘 얘기하면 옆에 사람이 또한 은혜를 받잖아요. 나도 그래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과 같은 이러한 신앙의 간증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신앙,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주님이 나에게 이루셨던 일들, 주님이 오늘 나에게 지금까지 축복하셨던 일들, 주님이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셨던 일들, 오늘 여러분들 숨기지 마시고 오늘 그야말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주님이 행하셨던 일을 높이시는 오늘 간증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007 크리스찬들이 많아. 007 영화 엄청 좋아하시죠? 예? 007 영화 모르세요? 예. 저는 어저께 저녁에 007 영화 하나 봤는데 집에서요. 007 하면 딱 숨어있는 크리스찬 이런 의미잖아요. 007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것도 잘 하셔야지. 너무 이렇게 그냥 뻗대기면서 얘기하면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왜 저래 또 그런다니까. 그래야 조심스럽게 잘 하셔야 돼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올 수 있도록 말도 조심스럽게 해야 돼. 그리고 그 말도 조심스럽게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지. 아주 그냥 만나기만 하면 맨날 이상한 소리 뻑뻑하다 되면 피한다니까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것도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정말 지혜롭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오늘 이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길을 인도하여 주셨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 그게 곧 전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전도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이 나이에 지금 전도를 해? 아니에요.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살려두신 이유는 나라가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축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려두신 이유는 바로 이런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영혼을 구원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큰 미션이 있는 것을 깨닫고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정말 신바람 나는 말씀이 34절에 있는데요, 3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따라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그냥 움찔하진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아들은 별로 없어요.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딸이 딱 맞는 소리야. 아들들은 가만히 계셔요. 여러분, 따라. 주님이 오늘 자리에 오셔서 따라. 눈물이 막 나올 것 같아. 주님이 오셔서 따라,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얼마나 정말 너 감격스러운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오늘 건강을 찾고, 오늘 이 여인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달라고 했던 동기는 건강을 찾고 병을 낫게 하여서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그런데 동기는 그러나 주님이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이 치료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동기들은 다 더러워. 그래 안 그래요? 여기 무슨 뭐 내가 예수 믿고 그 영생 얻어서 하늘나라의 큰 백성들이 돼야지 하면서 뭐 멋진 이런 동기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없어요. 여기 다 아시고 보면, 알고 보면 여기 다 더러운 동기 가지고 다 교회 나온 거예요. 좀에 그냥 뭐 배고파서 나왔고, 친구 만나려고 나오고, 남자들은 또 연애하려고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돈 받으려고, 돈 꿔준 거 받으려고 교회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처음에, 그지요? 그런데 동기는 불순했으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르심의 감격을 보세요. 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갈지어다. 오늘 여기에 평안히 갈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은요, 어떻게 써있느냐 하면 평안을 향하여 가라.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따가 오후 예배도 오실 거죠? 여기 지난번 보니까 오전에는 그래도 꽤 오시는데 오후에 뭐 다들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오후 예배도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약간 좀 기가 죽어요. 여러분들이 다 가면. 그러니까 오늘 점심 잡숫고 끝까지 오후 예배도 꼭 참석을 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갈 때 어떤 마음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느냐? 이제부터 오늘부터 평안을 향하여 집으로 가라. 여기서 살 사람 없잖아요. 그지요? 집으로 가실 거잖아. 이제 너는 평안을 향하여 가라. 얼마나 멋있어요. 평안의 땅을 향하여 가라. 평안의 가정을 향하여 가라. 내 인생이 새로워졌느니라. 이제 평안의 땅을 향하여 가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라. 새로운 삶을 향하여 가라. 미래를 향하여 가라. 주님의 이와 같은 이런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이 한날 오늘 집회를 모두 마치고 돌아가는 동안에 평안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일터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꼭 이런 평안을 향하여 평안의 땅으로 꼭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보면 설교 한 번만 들어도 어떤 사람은 변화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 저는 교회를 35년 다녔잖아요. 그런데 저는 설교를 들어도 맹숭맹숭해요. 그럼 지금 누구 욕하고 있는 거야 지금? 목사님 보고 설교 똑바로 하라 그런 소리예요 지금. 그런 사람 만나면 진짜 기분 나빠. 아니 그런 얘기 하려면 딴 데 가서 얘기하지 왜 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 근데 35년 믿어서도
변화가 안 된 사람이 있지만 한 번 들어도 변화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지 믿음이지, 지 믿음. 자기 믿음. 자기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맨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디 한번 자라나 보자 해가지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서 지금, 예? 저 뒤에 있는 분들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 맨 뒤에 앉아가지고요. 우리 중학교 다닐 때요, 버스를 탈 때 항상 맨 뒤로 가는 애들 다 문제 아들이야. 그죠? 예? 예?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항상 앞으로 나와.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 여기 앞에 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 예? 설교를 할 때 정말 오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앞에 앉아서 오늘 꼭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분들은 한 번의 설교로도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어디 한번 자라나 보자, 영화관에 온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절대로 이분들은 은혜가 없어. 예?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말 안 해요. 여기 와서만 이런 말 하는 거야. 예? 그런데 진짜일까 아닐까를 생각해 보세요. 예?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나, 한 번의 예배만 드려도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35년 동안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런 사람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왔다 갔다 할 거야 아마.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역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다가 또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바뀌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지요. 찬송의 가사를 들으면서 뭐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어. 노래 잘하는 걸로 따지면 임영웅이처럼 잘할 수가 있으려고. 예? 야, 저도 트로트가 뭔지 몰랐는데 임영웅이 노래하는 거 보고서는요, 야, 트로트에도 감동이 있구나. 감동이 있는데 변화는 없어. 제일 어느 노부부 이야기, 아이고 엄청난 감동이야. 그런데 노래와 찬송의 차이점은, 노래는 아무리 불러도 감동은 있지만 변화의 역사가, 인생에 변화되어지는 것이 없어. 여러분, 임영웅이 노래를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없잖아요. 제 찬송 소리 한번 듣고, 못하는 노래지만 제 찬송 소리 듣고 감동받는 사람이 있어.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 찬송과 노래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송을 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날마다 변화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또 변화받아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인생이 달라졌어요.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한 번을 드려도 그 기도는 역사가 나타나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인생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지요. 주님이 나의 아픔을 아시지요. 내 아들이 지금 어떤지 아시지요. 내 딸이 지금 어떤지 아시지요. 주님, 꼭 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라. 믿음의 기도는 인생이 바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신 분들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도 이후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응답을 받고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는 오늘 역사를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혈루증 걸렸던 12년 동안 걸렸던 여인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오늘 그가 주님을 만졌더니 치유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혈루증 여인과 같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 주님을 만지는 오늘 이런 역사를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남 금식기도원이에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강남 금식기도원 가서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가서 기도했더니 주님이 응답해 주셨어. 그러면 여기는 그냥 사람들이 막 오는 거야. 다 기도. 왜냐하면 응답 받으려고.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오늘 꼭 기도의 응답을 받고 평안을 향하여 돌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의 초청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모든 절망과 불안과 고독을 끌어안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 이 시간에 손을 들어 주님을 만나는 이런 만지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이 나의 희망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사랑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새로운 날을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개인마다 나타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여 삼창하며 통소리 듭니다. 주여.